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매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저자가 누구인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은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누가에 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겠는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앞에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먼저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고 있는 글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먼저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역사적 자료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어지고, 헬라인으로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 가운데 제일 긴 복음서, 그리고 문장이 가장 매끄러운 복음서, 다시 표현하면 헬라 문학의 표현 기법을 인용해서 아주 잘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아주 멋지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역사서를 기록한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역사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 선교에 힘을 쓴 사람이라는 거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가 동행했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도 사도 바울과 동행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에도 동행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21장, 28장까지 계속해서 로마에까지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의사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의료 선교사요 말씀 사역자로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누가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데오빌로여 그랬는데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써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로마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로마에서 힘 있는 고관 대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총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지요. 누가를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누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자신의 이름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1차적으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2차적으로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직접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두 번째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면서 믿음의 응답이 있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날 것을 미리 뭐 하셨다고요?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교 재판과 함께 정치 지도자인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 사형 은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 십자가 사형 은도를 받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모진 매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겠다고 다 제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이요, 안드레요,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셨지요.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을 분명히 떠나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망갈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예루살렘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곳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곳이었기에 그 회개의 자리, 참회의 자리, 자복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쓸 분은 바로 너희들이기에, 너희들이 정인이기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질 것이고 그 회개와 참회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생명 구원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질 복음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참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의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오순절 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오순절 날이 언제인가? 아마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은 그때가 1907년 1월입니다. 사실 1907년에 결정적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만은 이 한국의 오순절이 도래할 수 있었던 것은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성경 공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조선 민중의 변화를 위해 기도회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 대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의 민중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조선의 민중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향하여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조선의 민중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이전에 바로 너부터 회개하고 너부터 거듭나라, 너부터 변화되어져라 하는 음성을 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대표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조선 사람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깔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서 조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선교사들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원산에서 평양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평양에서 1월 달에 전체 1,500명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연합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장로님 한 분이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모든 회중 앞에 일어서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냥 있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적놈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가 죽어가면서 그 친구의 전답을 팔아서 아내에게 잘 전달해서 아내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전답을 팔고 집을 팔아서 돈을 그대로 넘겨주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내가 중간에서 수고했으니 몇 프로 떼버렸다고 그래요. 그 돈을 떼고 그의 친구 부인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같이 자신이 중간에 떼먹은 것이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이런 도적질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떼먹은 것 다 다시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길선주 장로님이 제일 앞장서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장로님이 회개하고 집사님이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 것을 다시 연장해서 15일 동안 집회를 이어가면서 평양 대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평양 대회개운동은 곧 성령운동으로 이어지고 평양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확산되어지고 성장하는 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의 자리, 참회의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부터 회개하고 너희들부터 참회하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서 은혜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에 있을 경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충만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 하라고요? 머물라.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권능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인즉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복하면서 거듭나야 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을 것인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하는 것을 취소하고 목사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어졌는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제일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과 함께 자유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 이하 6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언받음이니.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있기에 차고 넘치는 기쁨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전혀 관계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쁨의 찬양, 즐거움의 찬양, 행복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어떤 찬양을 많이 했느냐? 제가 1980년, 90년대 들어오면서 이 기쁨을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예배 때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게 주 예수 사랑 기쁨이라고 하는 찬양,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검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유하겠네 우리 구하여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검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는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권능,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권능을 헬라어 원어는 말하기를 듀나미스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말, 성령 받은 사람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은 놀라운 힘,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한참 개발할 때 이곳에서 뻥 터지고 저곳에서 뻥 터지고 도로 내는 데마다 뻥뻥 터진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예, 다이너마이트. 그 원어가 듀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 말이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천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불의가 떠나게 되어지고 정의가 꽃피게 되어지고 세상에 죄악이 없어지고 의가 세상 속에 지배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갔잖아요.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전하고 증거하면 죽이겠다고 그랬죠. 그때 그 위협을 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림이라. 복음의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꽃을 피우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